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내 마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이 더 이상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하였다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젖된 아이가 되었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변화된 내 자신이 젖된 아이가 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광경이 나오죠. 40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인사하고 이제 일을 나가는 것입니다. 양치는 일이 그의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열심히 삶을 사는, 그러나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40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죠. 불이 붙어있는 딸기 나무 사이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것이, 그리고는 음성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성이 왜 자기가 모세에게 나타났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나타난 이유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래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 언약을 지키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당장 애굽에 가서 나의 언약의 백성을 구해내라 그럽니다. 모세는 너무나 놀랐죠. 아니 40년 동안, 8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아니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이름이 뭐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히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세상 변하고 날 버려도, 여호와의 의미죠. 그렇죠?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의 사역으로 이제 다윗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을 이제 본문에서 젖된 아이같이 변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이 모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기사와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죠. 40년이 돼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고열사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난 40년 동안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나 너의 몸에 옷이 하나도 날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라고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여러분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그 독수리를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젖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젖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젖된 아이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품에서 태어나면 엄마 젖 먹고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얼마나 편하게 지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라야 되니까 이제 이유식 과정이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점처럼 모유를 줄이며 단단한 음식을 이제 주죠. 근데 우리 아이는 싫죠. 원하는 게 모유인데 칭얼거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며 때로는 강제로 음식을 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젖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젖을 떼는 과정, 아니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항상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 경험을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젖을 먹지 못할 때, 내가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막 공중에서 떨어뜨림을 당할 때, 우리 언약의 백성은 이건 고난이 내게 왔군요.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시련을 통과합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은 다 사람마다 특별한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데 나는 이럴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상당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당하는 시련을 아마 하나님은 못 겪어봤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그러죠.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젖대는 과정을 겪지 못하면 젖을 뗄 수가 없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 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울지 않고 젖을 떼었어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나는 법을 배웠소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위험스럽고 귀한 것으로 아주 값진 경험으로 유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그래서 젖을 떼는 과정, 공중에서 막 떨어뜨림을 당하는 경험을 당한 후에 다윗이 이제 많은 시편을 썼죠. 나는 이런 식으로 젖을 뗐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가 한 일은 세상 일을 다 접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호와 앞으로 나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어둠 속으로서 말씀을 엽니다. 그러면 어둠 속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발하며 여호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늘 다윗이 변화가 되는 모습, 나는 이제 마음이 예전에는 높았는데, 예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높다는 것을, 눈이 교만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질 때, 눈이 높을 때 왜죠? 내 자신을 모를 때입니다. 이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죠. 아주 교상한 물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 생명의 근원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망,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모르느냐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 가끔 믿었던 친구나 주위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플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세상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내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은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알 수가 없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킵니다.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깊어서 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우리는 나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남쪽에 있는 한 큰 동굴 캐번을 방문해 본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동굴 안에 막 길이 여러 갈래로 있습니다. 전등이 설치된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등이 없어서 한 몇십 메다를 캄캄한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이는 밧줄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데도 이 밧줄을 잡고 가면은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빠지면 다른 곳으로 그냥 빠져나가서 그 길을 잃으면 큰일 나죠. 이 감정이 바로 이 내 마음이라는 이 컴컴한 동굴에,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면서 그 통로에 붙어있는 안전한 이 밧줄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줄을 잡고 이 안 보이는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요즘은 감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여러 번 배워야 됩니다. 눈높이를 요즘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감정을 묘사할 때 이것을 조절해야 한다거나에 사실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사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해줘요. 난 마음을 들어볼 수 없지만 내가 감정을 살펴보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나의 감정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죠. 감정은 나의 영혼이 사용하는 언어라 그랬어요. 그 나의 영혼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무엇을 들여다봐요?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상의 세계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감정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편 6편 같은 거 보면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고통과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나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 침상이 떠내려간다라는, 이게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려서 옷이 젖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을 당했길래 눈물을 많이 흘려서 침상이 떠내려갈까? 이게 왕의 얘기거든요.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뭐라 그럴까요? 아니 지금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니까 큰일 납니다 그랬을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시로지어서 성가다장에게 보내서 곡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감정을 감추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정직했어요. 자기 감정에. 물론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나의 마음을 이루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쉽지 않다? 다윗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다윗이죠? 이 골리앗을 그냥 골짜기에서 말이죠, 그냥 돌멩이 몇 개로 이게 쳐보시는 건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눈에 보이는 엘라 골짜기에서 눈에 보이는 돌멩이 몇 개로 싸워 이긴 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10길 물속보다 더 깊은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다. 여기 실로라는 표현은 언어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언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실로, 만약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증인으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겠소 하는 그런 표현이 엄청난 이거 표현입니다. 아주 비장하고 엄숙한 표현이에요. 목숨을 걸고 약속한 거는 마찬가지죠. 결단과 헌신이에요. 그런 훈련의 결과로 다윗이 이제는 뭐라 그러죠? 나는 이제 마음이 높지 않고 마음이 겸손합니다. 이제는 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많죠. 큰 일도 많고 참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 없기 때문이야. 그거 들으면 재밌어요. 다윗이 바세바사에서 난 아이가 있었죠. 병들어 죽게 되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그러는데, 다윗이 이제 금식을 합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죽어요. 그죠? 누구죠? 압살롬이 죽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싸움에서 죽음을 당하죠. 이제 전령사가 그 소식을 갖고 옵니다. 이 흉한 소식을 갖고. 압살롬이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냥 고꾸라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보면은 죽는 것에도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비록 나에게 저항을 했지만 나의 귀한 아들이 이런 식의 죽음을 당했다니. 그는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쌀을 피울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그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묘사하지 않지만 그가 쓴 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때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둘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다하였을까?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나에 대한 진노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셨을까?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나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기억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여호와로부터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약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처지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전혀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기필코는 이 모든 환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한 다윗. 이런 일들 어떤 일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언약의 백성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가정에, 주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귀한 두 아들을 뺏어갔을까? 그것도 심지어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죠? 이건 감추어진 일이다. 이 기이한 일,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다.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나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속했다. 왜 그러죠? 이 기이한 일들에 정신 팔려서 이 세상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까? 신문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일어날까?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나는 이제 그런 일에 신경 안 쓰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라라, 소망하라. 자꾸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젖대는 과정을 통과한 다윗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이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나와 나의 가족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노라라고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언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언약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던 그 당시 그때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해한 것이죠. 마지막 날 땅과 하늘의 종이가 말아질 때 마지막 날, 그죠? 그때가 오는데 그때도 이 언약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 영원한 언약을 나와 나의 가정과 맺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은 이 언약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젖대나이를 만들기 위하여 날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게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젖대나이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심령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게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말이 아주 잔잔하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들과 이 바다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잠잠하라 말씀하셨더니 고요하게 되었다 하죠.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 잠잠하게 내 영혼이. 오늘 본 시편은 세 번째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와와 이제 수직적인 관계,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이제는 수평 관계를 다른 분들 같은 언약의 백성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라죠? 여호와를 영원히 바랄지어다. 이 적용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젖된 아이로서 나는 법을 체득한 내가, 나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히 하게 된 내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언약을 이해한 다윗이 지금 뭐라 하냐면 여러분도 이제 영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바라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몇 년 살다가 이제 떠나려는 세상인데 뭐 요즘은 뭐 다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몇 년 더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서 영원히 바라라는 것인데 어떤 삶일까요? 다윗은 이 영혼을 바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은 너는 준비만 하라 그래요. 내 아들이 그것을 할 것이다. 이 상태는 이때는 이미 다윗은 더 이상 마음이 높지 않고 눈이 교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이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겸손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29장 7장에 걸쳐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하나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 레위단과 제사장, 찬송, 성전 문지기 일꾼들, 지도자들 말이죠. 성전 건축과 성전 사역에 의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는 일. 다윗은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겸손히 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마음과 심령을 진정하여 너의 여호와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신령을 진정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마음과 심령을 진정하여, 나는 이것을 경험을 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언약을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오랜 기간 동안 젖된 아이같이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오늘 본문의 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저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독수리같이 훈련시킨 적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 같은 변화 성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시간대도 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 역사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뭘까요? 이 영혼을 바라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그 여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약은 이것이니, 약속은 이것이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들에게 한 것이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지키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이 불변하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